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야 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복잡하고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좇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원합니다. 육체 연약함으로 어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끼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올도 모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기를 원했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음모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비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조차도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조차도 거짓으로 이렇게 비춰질까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지는데 앞서서도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또 자기도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득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어떤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들의 어떤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말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핍박했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비방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지켜내고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만약에 바울이 거짓 사도였다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 표적과 기사, 복음의 그 진정성을 말해주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그들 앞에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증거해주는 어떤 능력들이었고요. 기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이적이 나타나면서 바울이 전했던 모든 그 복음과 가르침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마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적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흔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그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들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이적들이 바로 자신이 사도인 증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은 복음의 현장에서 이미 확증되어진 것이고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그 거짓 교사들의 비방 가운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 그것 외에는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는 그것 외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역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도움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죠.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1차 방문을 했었고, 두 번째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방문,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때의 기억인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게 되는 이 계기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가서도 너희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 자신이다.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우리의 정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바로 너희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어떤 다른 정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정성을 드리고 마치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주머니에 있는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선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선물이 없어도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나는 너한테 갈 때에 나한테 줄 선물이 없었어. 야,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이거는 아직 사랑이 완전하지 않는 거죠. 아무 것이 없어도 그를 만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문을 하지만 그 방문의 목적이 결코 그들의 정성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덧붙인 비유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돈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한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의 전부를 쏟아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고린도 성도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재물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헌신은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부었다.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들의 사랑이죠. 그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갖다 부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이간질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덜 사랑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읽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여기서 이 어떤 이의 말은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이 그래 너희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를 속인 거야 이러면서 이간질했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 자체가 바울에게 있는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간질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또 다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 디도와 동역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또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어떤 부담을 주었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짜 동역자라면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면 그건 진짜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주님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주의 종이 아닌 것이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했냐 이 말은 같은 길을 걸어간 것이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자기에 대한 변론을 쏟아놓은 것들이 단순히 바울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 가면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대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 고린도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사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면 그 말이 설령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전해도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한 불행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자기를 향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길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성과 또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인데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냉대하고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까봐 바울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또다시 방문을 했을 때에 그 고린도 안에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처럼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세 번째 만나게 되는 그날에 피차 간에 서로의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맞이할 때에 이전에 자기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이제 바울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가 어긋날 것이 두렵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들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말도 역시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단순히 자기가 낮아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어질 때 그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 해결하러 갔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러움과 음란함에 그냥 빠져서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재현될까봐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이전처럼 그냥 남아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인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처럼 어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날은 주님에게는 아픔의 날이죠. 그날에는 주님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움과 그 염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염려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떤 정성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또한 우리를 기쁨으로 또 함께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